성도님 평안하셨습니까? 신혼 부부들, 새로운 부부들이 탄생하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그죠? 좀 전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소개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되고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특성도 있고 하다가 순간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런 것들이 들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이대로 딱 끝나면 좋겠다고 할 때 했는데 아니네요. 이렇게 말씀 준비된 말씀 전해야 되겠네요. 그 신혼부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앞에 나서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요. 그때 저도 인사를 갔을 때 저 혼자 못 가고 유기용 형제님 뒤로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기용 형제님 그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묻어서 갔습니다. 묻어서 가가지고 유기용 형제님이 소개해 주시고 저는 그냥 말을 잘 못하니까 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절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도 잘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들을 볼 때 감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요즘에 그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혹시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혹시 에이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회의에 많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 21개 나라의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무역과 투자, 기술 혁신, 미래 경제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겠죠. 이것도 모르고 이게 이 날짜인지 모르고 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수학여행 날짜가 잡히고 장소를 결정하는데 이쪽 근처로 잡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에이펙이 전주였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경주라는 도시에 그 도시가 전체적으로 뭔가 부산하더라고요. 뭔가 청소하고 막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회의였던 거죠. 요즘 그 성도님들 사는 게 어떠십니까? 들려지는 소식이 어떤가요? 장밋빛 미래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경제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한숨을 막 푹푹 쉬시나요? 보통은 뉴스를 보거나 주변 상황을 보거나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암울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정세 또한 어떤가요? 막 곳곳에서 전쟁이 아직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분쟁이 있고 또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우리나라는 언제든 분쟁이 있을 법한 나라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 오늘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지금과 비슷했던 시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가 응답했던 장면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하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좀 기니까 7절까지 교독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고 그 다음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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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내가 부적자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본문 1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우시야 왕은 나라를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나라를 52년간 다스렸습니다. 꽤 오랫동안 다스렸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한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왕이었고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가 참 강성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에돔 이런 나라들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쳐요. 자기 좀 잘 봐달라고 돈을 바칩니다. 강대국인 아수르조차도 이 우시야 왕을 의식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쳐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화로워지자 마음이 그만 높아지고 맙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도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는 그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입니까? 네, 제사장입니다.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제사장이 어떤 업적을 가져서 그를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근데 우시야 왕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혼자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말렸어요. 근데 자기는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나 이 정도 했으면 나 잘해. 나 이 정도면 뭐.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선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지만 형통하고 편안할 때 보통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교만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남 앞에서 으스대고 막 이런 태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시야 왕처럼 선을 넘는 것 또한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우시야 왕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높여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겸손을 잃는 것은 왕이나 백성들이나 참 우리에게나 치명적인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이 우시야 왕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런 선을 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십니다. 방금 1절을 보셨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기서 내가라는 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였냐면 먼저 성전을 봤습니다. 성전을 봤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 위에 있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전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건물만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들어서 눈을 여셔서 영적인 눈을 여셔서 그 성전 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성전에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혼탁하고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에도 이 세상에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이제 그때 막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에돔 등 이런 나라들이 이제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이제 뭐 신경 쓸 필요 없겠다 이렇게 하고, 아수르는 우시야 왕이 죽었어 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때 어디를 보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 왕이 된 그 왕을 보고, 혹은 아수르를 보고, 그 주변 나라들을 보고, 그런 나라들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눈이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 주변의 강한 나라들, 그 도움들, 에이펙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참 세계에 참 큰 회사들의 CEO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무슨 치킨도 먹는다고 하고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만 봐야 되는가? 그것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한없는 평안과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스랍들이 나와요. 스랍은
하나님의 가장 근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많은데요. 각자 하는 역할들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스랍들은 바로 하나님 옆에서 섬기는 그런 천사들인데요. 이 천사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6날개가 있대요. 근데 그 6날개의 쓰임이 다릅니다. 2개의 날개로는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려요. 그리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고 있어요. 이렇게. 왜 눈을 가릴까요? 왜 발을 가려야 할까요? 발은 보통 성경에서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의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발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가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맨발로 갑니까? 아니면 그 맨발을 가립니까? 맨발을 가리죠. 그것처럼 격식을 차리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바로 옆에는 천사들도 하나님께 격식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 눈을 가릴까요?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모습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 3절에는 스랍들이 옆에서 날개를 달면서 눈을 가리면서 발도 가리면서 계속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서로 막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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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후렴구 같은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후렴구 있잖아요. 계속해서 멜로디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후렴구가 반복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스랍들이 하나님 옆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말이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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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휴거 이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에도 이 네 생물이 이것과 비슷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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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요. 왜 거룩하다를 3번이나 외쳤을까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 완전하신 그 삼위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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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그 웅장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때 찬양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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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것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 영광스럽고 가슴 벅차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계시록 4장에서도 그것들이 울려 퍼졌던 것을 볼 때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 옆에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스랍들의 끊임없는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천사들이 끊임없이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장면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후에 이사야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즐거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탄식이었어요. 뭐라고 외치냐면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로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도저히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아는 자의 반응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에서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입술은 단순히 그냥 말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삶의 중심, 삶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상징이에요. 이 입술로 그 사람의 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나의 모든 것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이렇게 외쳤어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가장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도 그 옆에 품에 기대어 있었던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짝 엎드렸어요. 주님을 안을 수가 없습니다. 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앞에 서면 모두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라고 하는 외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주신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한없는 평안이 가장 넘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고 무너진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6절에 보게 되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덩어리입니다. 펄펄 끓는 그 숯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7절에 보면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철저하게 무너진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집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단에 불은 드려진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그림자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이 불이 막 올려질 때 그 숯을 이사에게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신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정결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 받은 짓을 해서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찬양을 하게 됩니다. 감사가 흘러나오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아는 자의 자발적인 응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함을 입은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은혜를 아는 자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부모의 도와달라는 말에 즉시 움직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자원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차를 타고 가다가 집 앞에 놨을 때 집 앞에 차를 받치는 곳이 없으면, 장소가 없으면 좀 밑에 가서 이렇게 차를 받쳐야 되는데요. 그때 아이들 먼저 이렇게 들여보냅니다. 집을 들여보내요. 안에 가방이 있으니까 아내가 아이들한테 엄마 가방 들어줄 사람 이럽니다. 이렇게 들고 들어가라는 거죠, 집으로. 그러면 누가 많이 외칠까요? 은성입니다, 은성이. 지가 못 들어요. 지가 못 들을 때부터 그럽니다. 지가 못 들을 때부터 못 들어요. 낑낑 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 누가 좀 도와줘. 그러면 그때서야 윤희가 듭니다. 분위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근데 그것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쁘죠. 근데 그것을 도와줍니다. 옆에 다른 형제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조금 전까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는 담대히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가 대답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사야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귀를 가진 자들에게 그런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있을까? 이사야가 자원한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은성이가 못 듣는 그 가방의 무게처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하는 내용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성도님들,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니들 말씀을 듣지만 너희들은 깨닫지 못할 거야. 너희가 말씀을 보지만 니들이 알지 못할 거야. 야, 나는 니들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올까 봐 겁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부모가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말을 안 하면 네 알아서 해라. 진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백성의 그 악함이, 그 완악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비 상태가 왔구나. 그럼에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은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고예요. 네가 가서 전해도 그들은 끝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던 이사야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지치지 마라. 네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전해라. 그것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결과는 너의 몫이 아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과는 너의 몫이 아니다. 너는 순종하면서 전하면 된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과까지, 구원받는 영혼의 결과까지 내 몫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을 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교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의 잘못들, 제가 고쳐야 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오히려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이 뭐가 다른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구나. 두려움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도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항상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거절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은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10절에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탄식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보면 멸망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앞에 있어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희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 때가 언제냐면 11절에 보게 되면 중반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제 유다의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이후에 찾아와서 유다 예루살렘을 온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진짜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만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다. 아니 왜 그때입니까? 그때 모든 것이 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졌다 그 할 때에 끊어진 게 아니구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루터기, 우리가 나무를 자르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이제 밑둥만 보면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나무가 자라죠.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 시대에 흩어지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씨는
궁극적으로 장차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왕이 죽던 시기에 그렇게 강력했던 왕이 죽었습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 이사야는 그 위에 있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셨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혼란한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계 정세 또한 빠르게 변화합니다. 지금이 가장 잘 사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평화로운 시기일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휴거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공중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음성에 반응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